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시에서 비전 2030이라고 그래서 이 혁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3C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티브. 그래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창조하고 혁신한다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용인시도 보니까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더라고요. 배려 속의 친절 화합, 최고를 향한 열정, 미래를 위한 창조. 할렐루야. 혁신, 뭔가를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 여러분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돼요. 그죠?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기업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이런 대외 정세,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계속 공습했더니 드디어 어떻게 돼요? 이란이 적극 지원을 하겠다. 전면전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뭐 누가 잘했다라기보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고 세계의 모든 상황들이 다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런 정세들을 잘 판단해서 국민을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요 혼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분명해야 세계 정세도 어느 나라도 다 어떻게 해요? 공평한 적용을 받아야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지 않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혁신을 한다고 원리 없이 원칙 없이 뭐 인권이니 뭐 양성평등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해내면서 어떻게 돼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여기서 목사가 이렇게 동성애가 잘못된 겁니다 말만 해도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은 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형량이 나와요. 그 변호사를 또 써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 비용도 줘야 되겠죠.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재판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좋은 말로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일수록 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이 창조화과학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가 있어요. 이것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산길을 걷다가, 왜 안 넘어갈까요? 산길을 걷다가 어느 소녀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비가 걸려서 바둥바둥 대고 있으니까 이 소녀가 이 나비를 구출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나무 숲을 헤치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에도 찔리고 그래서 막 피가 났어요. 그리고 나비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소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소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비가 소녀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사라졌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소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렇게 나비가 당신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나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어떤 것에도 감사하세요. 행복의 비결은 뭐라고요? 어떤 것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따라합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네가 이제야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열국의 아비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멈춰 계시지 말고, 옛사람에 멈춰 계시지 말고 혁신하시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작네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시고 원리를 지키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다 잘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다 잘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른 채 발전하기만 원하고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근데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째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리고 말씀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떠나라는 건 지금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우상장소와 함께 있는 이 우상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먼저는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옛사람의 자리를 떠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만 받으려고 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타깝게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육신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딜까요? 저 하늘나라 천국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소원과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향해서 이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명령. 그 다음에 약속. 이 두 가지예요.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응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그 약속을 응답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머물던 그 자리에서 약속만을 바라보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는 연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단이 많죠. 연단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연단하실까?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으면 좀 잘 살게 하셔야지 왜 연단이 많을까? 왜요? 저도 아직 떠나지 못한 자리가 있어요. 떠난 자리도 있겠지만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온전히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아직도 이 미련을 두고 앞을 봤다 뒤를 봤다, 그 소돔과 고모라 룻의 아내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앞을 봤다 뒤를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연단하셔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잘 듣고 여러분 이 응답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전에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를 했는데 저도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이제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도 함께 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오늘 4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래요? 75세였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기다 제목을 붙였는데 따라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된다.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4장 4절에도 보면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갔네요. 4장 4절에도 보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할렐루야. 아마 14장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가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6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6가지.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6가지 약속을 찾아봅시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 받은 분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분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할렐루야. 저 인천의 어느 교회는 그 요즘 그 연예인 이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목사님이. 그 친구가 요즘 아주 그 많이 나오거든요. 뜨는 친구예요. 이름이 뭐죠? 변요한 씨 탤런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이 됐대. 우리도 좀 연예인으로 키워볼 걸. 네. 그쪽에 연예인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네가 원수 안 갚아도 내가 제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미워하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 기도해. 그리고 넌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할렐루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게. 아멘. 예. 여섯 번째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6가지의 축복을 요약하면 결국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가정과 네 직장과 사업장과 또 어떻게 돼요? 섬기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일정이 축복하시는 건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가슴이 흥분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 물질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여러분 감정에 기분에 끌려가고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 억지로 출근해가지고 기쁨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그렇게 하는 직장생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저 신천지가 그 코로나 때 막 정체가 드러나서 저는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드러나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막 10월 달이면요 저 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막 초청 행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요 이렇게 추석 때나 그 우리 신정 구정 있잖아요. 그럴 때 3박 4일 시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 집에 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회유할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단이래. 이럴까 봐 일부러 명절 때마다 집회를 한대요. 근데 우리 같으면 명절 때 여러분 추석날 집회한다고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다 가요. 이래서 이단이 무서운 게 단무지잖아요. 단무지. 뜻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가리는 게 없어. 그냥 이게 진리라 믿고 이게 전부 다가 믿으니까 상식이나 이성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상식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믿음이 앞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감당 못하실까 봐 어려운 얘기는 안 하는데 보면 너무 자유스러워. 부담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저 내 기분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가 봐.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 거 참고, TV 보고 싶은데 TV 보는 거 참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싶은데 참고, 어떨 때는 코피를 흘려가면서 나름 노력해야 뭐가 있어요? 성과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너무 안일하게 해.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아는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래는 의뢰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진 않아요. 그 기회가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하진 않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값지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계속 천국은 바라보는데, 가나안은 바라보는데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도 다 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가야만 소원의 항구의 약속에,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시면은 그 소원은 말 그대로 소원일 뿐이에요. 우리 그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은 그냥 소원일 뿐이야. 이 소원을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인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냥 소원은 소문으로 남는 거예요. 꿈은 꿈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오늘 약속하신 이 6가지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9절에는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상속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고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6가지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2절에 보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죄송하지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반응이 좀 세지 않아서 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너의 피로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절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뭐 하리라?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이번 새생명 축제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가정에 찬송이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심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저희 가정도 우리 그 동생이 또 이렇게 성악하다가 목회자가 됐고 제 또 여동생도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님이라고 또 불리고 있고 그 보니까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아프시고 막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주의 종의 가정으로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뭐 처음부터 제 동생도 그렇고 처음부터 뭐 주의 종 되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연단하시니까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나니까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뭐 이게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타이밍을 놓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으셨죠? 아픈 일도 있으셨죠?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내가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자리인가 계속 있어야 될 자리인가 어디로 향해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약속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서 가정이 복을 받고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렇게 아멘 3번 하는 동안 한 번도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고 부모 형제가 복을 받고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존 비비어의 축복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작은 경멸에서 심각한 배반까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부당한 취급들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정의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 매 순간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승리하라. 할렐루야. 그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하지 않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어떻게 돼요? 정의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업을 우리가 똑같이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상속자들은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부정적인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고 질병에 걸렸어도 질병에 끌려다니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우리 한명재 집사님한테 요즘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오늘 허리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거 막 그냥 강요를 했거든요 옛날에. 요즘 안 물어보다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 여러분 뭐 장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보고 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가 되네 안 되네 있네 없네 이러면 좋은데 사람들은 다 성향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든지 그까이 거 대충 해보고 나서 뭐가 있네 없네 결론을 마음대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누구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도 놀라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여기 영상에 보여드렸던 우리 르완다 선교사 트루디 카일 이야기나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지만 좀 다른 것 같지만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를 만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재밌는 표현이 있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초콜릿 상자 같아. 어떤 맛이 잡힐지 몰라요. 그죠? 어떤 맛이 잡힐지 몰라. 그런데 그건 네가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틸다라는 102세까지 사신 이 여성분은 평생 이 트루디 카일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돕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은퇴하시고 이거 나중에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는데 보태시라고. 그런데 또 이 트루디 카일 선교사 부부는 어떻게 돼요? 이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라는 영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월드컵 할 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2002년에 그때 이 예수라는 영화 CD를 수천 장을 찍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오는 중국인들 많이 왔거든요. 중국하고 경기해서. 그래서 오는 외국인들한테 나눠줬어요. 보시라고. 근데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뭐 그거 영화 한 번 본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 목사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유치하다고, 어떤 분은 이게 진짜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일본어도, 중국어로, 우리나라어로 번역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값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CD를 수천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중국어로 만들고 일본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항에서 쫙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초청장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저 입구에 있는데 여러 장 가져가셔서 이번에 종이질도 좀 좋은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꼭 나눠주시고 초대하시고 밥도 한번 사주시고 차도 한번 사주시고 뭐 좀 형편이 된다면 조그만 선물도 좀 하세요. 따라합시다. 먹어야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좀 바꾸고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노인정마 수요일마다 보리빵 찍고 부침개 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도 7군데씩 다녔거든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초대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30명씩 와요. 왜 올까요? 믿음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드시니까 고마워서 미안해서 한번 가주자 그러고 오셔요. 그리고 또 주머니에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받으면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새생명 축제 때는 헌금 안 걷거든요. 아시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나면은 저 헌금함 옆에 그냥 무슨 줄을 쭉 서요. 그래가지고 다 10,000원짜리 하나씩 그래가지고 안 하셔도 된다 그래도 빚지고 못 살아. 여러분, 빚을 좀 지게 하세요. 정 목사님, 빚을 좀 지게 하세요. 사랑의 빚을 지게 하세요. 아멘. 빚을 좀 지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빚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 값진 일이에요. 맞죠? 사랑의 빚을 지게 하세요. 그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와주기는 바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전에는 연약한 자였고 허물이 많은 자였고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불의하고 부끄러움 많은 인생, 열등감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하루하루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널 축복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제 얘기를 하나 하면 이렇게 남자분들은 보면 이렇게 딸을 두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용서하세요. 어떤 놈을 만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토요일 날도 정말 우리 이게 간판해 주시고 막 이런 분 십몇 년 동안 우리를 섬겨 주시고 도우신 분이라 뭐 제가 토요일 날은 거의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잠깐 갔다가 왔어요. 얼굴 비치고 인사만 하고 왔는데 그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미움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보면 또 조금 다르더라고.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좀 덜 하시더라고. 그거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생각이 차이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나쁜 미움이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도 다 뭘로 보여요? 다 나쁜 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흉하고 저거 믿을 수 있나?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과 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내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다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럴 것 같고 저 사람도 그럴 것 같고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저놈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인생을 행복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 영혼도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저 영혼도 예수 믿어야 될 영혼이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는 거두는 일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거두는 일이다. 얼마 전에 저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이렇게 50주년 우리 70 몇 년 전입니까? 익스플로 전도대회 기념하는 그 아들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집회를 했죠. 그죠? 그 밑에는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0년대 우리 김장한 목사님하고 그 집회하던 때 여의도 광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합니다. 전도는 거두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면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자존감이 달라지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뭔가 불만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구원해야 될 영혼이고 복음 전해야 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도 3번 했어요. 카페에서도 이렇게 딱 하는데 영접기도 하려니까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인사만 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은 다 못 찍었고 요즘 그리고 뭐 딥페이크 뭐 합성 기술 이런 거 자꾸 뉴스 나오니까요. 조심스럽더라고. 예. 그래서 사진은 많이 못 찍었는데 여러분 저기 고개 숙이신 어머니는 저 건너편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안 듣겠다고 그러는데 건빵 드리고 음료수 드리면서 어머니 3분도 아니고 나 2분만 얘기할게요. 해봐. 그러더니요 대답도 잘하고 사진 찍는다는 이렇게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옆에 어르신은요 82세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사진이 자세히 안 보여서 조그마하시지만 굉장히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82세신데 교회를 안 다니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꾸 무슨 설교 같은 거 틀어주면서 자꾸 보라고 좋은 얘기 하니까 보라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 아들이 자꾸 이렇게 설교 영상 틀어주면서 좋은 얘기니까 보라고 그러는 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저 때가 7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아침에 제가 저 운동하러 가다가 뵀는데 그 영혼을 주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하시고 가까운 교회 가시도록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자존감이 바뀌면
영혼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구원해야 될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점이 바뀌고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으로 인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이 전하다 보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또 간증할 기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 얘기도 들어주지만 제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뭐 병 고침 받고 이렇게 문제 해결 받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제가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그래, 야,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도 아마 상강교회 갔을 때 아마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아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 은혜가 계속 살아나는 것인데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또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도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하는 것에 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뭐 사람이 몇 명 나오든 코로나 때는 뭐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원고를 꼭 저는 새벽에도 뽑아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앉아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 안에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 이제 성도들이 못 나오니까 몇 번 이렇게 늦잠 자고 그래서 안 온 적이 있어요. 몇 번 빠지니까 저도 어떻게 될까요? 자꾸 더 깔아앉더라고. 그리고 교회 문 닫는 이 공고가 우리 용인 기독교 그 목회자 카톡방에 올라오거든요. 의저 가져가라고, 강대상 가져가라고. 그러면 저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앞으로 목회하기 힘들겠다. 야,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버티기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깔아앉아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오늘도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루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고, 그렇게 한 주를 승리하고, 그렇게 한 달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했더니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돼요?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이후 엔데믹이 왔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수많은 약속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시편 1편에 보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아시는 분? 달력이요? 달력.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는 대치동에 있는데 강남금식기도원이에요. 제가 20년 가까이, 횟수로 20년, 연수로는 한 18년쯤 넘은 것 같은데 몸담았던 곳인데, 이곳에 간증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간증을 나누고 맞추려고 그래요. 김영록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지금은 70이 넘으셨어요. 이분은 강원도 정성 산골마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그래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청년 때 너무 핍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접고 이렇게 지내는데 나름대로 막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18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군가 좀 와서 이렇게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도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날 1998년 배가 아프고 몸이 이상해서 경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한 번으로 확신할 수 없으니까 1999년 3월에 삼성의료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동일해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몸무게는 43kg까지 줄었어요. 남자분이 43kg 나가면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가죽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간암 말기 걸려서 43kg 나가는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정신 나갔냐? 죽으려고? 네, 강대상이라 차마 그런 말은 할 수 없고 죽으려고? 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영의 음성과 육의 음성을 분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3일째, 5일째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많이 없을 때라 죽으면 나 화장시켜달라고 전화하려고 저녁에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자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오늘 밤 수술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금식 14일째 되는 날 빨간 핏물이 핏덩어리가 이렇게 쏟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래서 하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산하기 전에 새벽 예배부터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새벽 예배, 뭐 낮 예배 3번 있고 저녁에 또 10시 반에 철야 예배가 있거든요. 철야 예배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그 정도까지 하라고 그러면 싫죠. 막 지겹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막 한 번만 드리고 말려고 그러더라고. 2번, 3번 드리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밥을 한 번 먹는 게 하은아, 밥을 한 번 먹는 게 좋아? 3번 먹는 게 좋아? 3번. 억지로 대답한 것 같아.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성분들은 뭐 한 번, 2번도 먹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버티는 게 좋아요?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 꾸준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좀 오십시오. 수예배 좀 드리십시오. 금요철야 좀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버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도 하시고 밴드에 제가 이렇게 설교 올려드리면 혹시 못 오신 분들은 또 밴드 읽고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도전도 받고 아멘. 다른 거는 까똑까똑한데 다 들여다보면서 왜 밴드는 안 열어보냔 말이에요. 카톡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섭취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삼성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는 치료가 불가능한데 조금 흔적만 남아있고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자신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황성주 생식 아시죠? 네, 그 황성주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황성주 사랑의 암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또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분명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가 복을 얻고 여러분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까지도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길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번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우리 그 예진생과 우리 다솜양, 우리 소은양,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태신자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냥 이름만 적은 게 아니라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 태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요 깨알같이 이렇게 글씨를 적어놨어. 3가지씩. 그래가지고 소은이는 서아린 약속이 갑자기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2번째,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중학생이니까 부모님이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3번째, 에스더와 사이가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요 밑에 조 에스더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둘이 가자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사이가 좋아지게 손잡고 오게. 제가요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마음이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름을 몰라서 뭘로 적어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 상강교회도 보니까 뭐 소란땡, 뭐 청주땡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더라고. 근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가서 좀 이름도 알아보시고 그냥 뚝 적어놓고 그냥 관심 끄고 그냥 눈 한번 감아서 몇 마디 하고 이렇게 끝나는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그분들 구원하려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여기 간증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가서 전도한 그 어머니가 3분이 나오셨죠. 상강교회. 그때 그분이 어떠셨어요? 막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고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전도한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니까 그분이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초등학교를 보내고 왜 중학교를 보내고 왜 고등학교를 보내고 왜 대학교를 보내요? 점점 더 커지라고, 더 큰 인물 되라고, 더 훌륭한 인물 되라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 말 있죠? 굳이 왜 그렇게 상급 학교 진학시키려고 그래요? 더 어려운 거, 더 깊은 거, 더 큰 거, 더 센 거 배워서 더 큰 인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1년을 2년을 3년을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